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할 모든 답의 그 내용이 오늘 16장에 들어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참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빨리 내려오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온 국민이 그냥 함께 모여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래요. 한국이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어려울 때 한국을 도와야 된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한국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강대국들이요. 한결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어지러울 때 우리의 이익을 더 챙길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세상,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죄예요. 그 죄가 뭐냐 할 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폴이 학교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성적 너무 잘 받았어요. 근데 영어가 C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재밌죠? 근데 엄마가 폴이 영어 C를 받아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보기만 해도 이렇게 보여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왜냐니까 좀 영어 공부 잘하라고 영어 선생님까지 붙여서 이렇게 공부도 시키는데 C를 받아오니까 화가 나나 봐요. 그런데 누구나 C를 받을 수 있어요. C 받은 게 크게 문제예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어릴 때, 여러분은 안 할 때 폴이 C를 받아오면 이렇게 항상 놀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놀리냐? 뭔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 그래 이번에는 C가 한번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놀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폴이 문제가 안 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계속 C를 받을 것이다. 그래, C를 받아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흥미가 생겨나고 내가 그 속에서 이유를 찾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길 속에 응답을 찾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뿐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C를 받았어요. 예를 든 거예요. 폴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다 삐지니까 우리 폴이는 안 삐져요. 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폴이가 C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슬퍼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해라. 이제는 그만 슬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 슬퍼해야 돼요. 전에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배 드릴 필요 없지 않냐고. 자기 예배 안 나오겠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몰래 찾아온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랬어요. It is finished. 끝났어요. 끝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끝냈다는데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더는 슬퍼하지 마라. 사무엘이 슬퍼하는 내용은 이유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 슬퍼하는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더는 슬퍼하지 마라.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필요 없지 않냐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배 안 가도 되지 않냐 그러면 예배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것만 얘기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가장 귀한 가치와 모든 것을 뭘로 우리는 바꿔서 살고 있냐면 이 땅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바꿔서 살고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떠난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교육과 시스템과 그 가치와 그 모든 걸 그냥 받은 거예요. 나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게 그냥 나한테 왔어요. 저절로 돼요. 그걸 전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뭔지 알죠?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돈이 없는 것이, 경제가 없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 시간에, 사무엘이 있는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더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뭐가 없다고 해서, 내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스스로 바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바꾸려고. 바뀌어지는가? 여러분 이거 바꾸려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있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이 침범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일찍 자고 뭐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이,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좀 잘 돼 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늦게 자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된단 말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먹는 떡이 그런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씨를 받아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가치가 이 땅에 있지 하늘에 있지 않아.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늘나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모여있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내용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땅에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하고 C 받은 거 A 받으려고 하고 그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당연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정말 영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용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을 자격, 아니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음성이 들린다. 물론 설교가 하니까 설교가 들리죠. 그걸로 끝내면 예배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이 왕인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고 따로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한 것처럼 똑같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거기 가면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누려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꿈에 밤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미국도 그런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가 뭔지 알죠? 영매라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어떤 역사 어떤 것도 속이기 위함입니다. 어떤 맞는 말도요. 과거에 내가 뭐 했는지, 어제 내가 뭐 했는지 다 알아맞히네? 속이기 위해서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맞는 게 거짓말이에요. 왜? 무너뜨리려고, 빼앗으려고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여기 이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우냐?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헛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useless, 소용없게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 네가 지켜보려고 하는 모든 것, 어떤 방법을 써도 그거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그 수고를 왜 하냐고요. 근데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세요. 뭘로 바꾸실까요? 어떻게 바꾸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이걸 알게 하시는 걸로 바꾸세요.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불신자는요, 그걸로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안 되네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요? 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맘대로 해도 되네요? 이제 죄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렵나요? 그게 지극히 당연해요. 이걸 덮어버리면, 이걸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신 이유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문제 많죠? 한국도 문제 많고, 나 개인에게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도, 미국은 더 심각하고, 말이 하나, 돈 벌기 위해서 합법화하고,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요? 내게 맞는 대통령 뽑잖아요. 내 이익에 맞게.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국이 어려우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한국 도와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챙길까?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거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 음성이 꼭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귀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야, 저기 다윗이라고 있으니까 걔를 왕으로 세울 거니까 너는 가서 걔한테 세례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야?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거기 있을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왜 하냐고. 하나님 거기 세운다면 그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그럼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따라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누리게끔 하세요. 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다면 좀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심령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심령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갈게요.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내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모든 눈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들 얼마나 잘 싸워요? 그냥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금방 풀어요. 왜? 지나가니까.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걸 갖고 싸웠거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애들은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더 심각하죠? 네. 나중에 부부가 되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 더 알 거예요. 그거 안 바뀌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대로 가요. 그러면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세 앞으로 모든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네. 야, 진짜 왕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더니 이 집에 있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사무엘의 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응답 오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바라던 거 그거 진짜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야, 진짜 있네. 야, 이거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보통 그걸 끝. 그 다음에는 없어요. 왜? 내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길 원합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 그것으로 만족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이 이 축복을 누렸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뿐이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없대. 얘 중에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새한테 아들이 이것뿐이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한 명이 있는데 뭐 하고 있다 그래요? 양치고 있다고. 내놓은 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내놓은 자식.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 왕감, 정말 훌륭한 자녀들은 다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못난 놈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양이나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그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소수민족이에요. 예, 미국에 살면서요.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고. 여러분, 잘하면 그게 잘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여기서 주류 사회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요. 한국이 더 인종차별이 더 심해요. 알잖아요. 한국에서 외국 필리핀 사람이 뭐 좀 공부 잘하고 좀 잘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봐요? 네. 좋게 보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사실 냉철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눈을 두고 싶어도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그게 다가 아닌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걸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걸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어떤 방법이죠? 걔를 데려와라. 그러기 전에는 같이 안 먹겠다. 밥을 안 먹겠다. 다윗을 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불에 기름을 붓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축복은 어떻게 누려진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다르게 알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귀신이 무슨 얘기해서 과거를 알아맞추고 무슨 맞는 말 다 소용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당연하죠. 그게 다니까.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 떠난 곳에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로 찾게 하십니다.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없는 데로 우리를 데려가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데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어떻게, 왜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물 없고 마실 거 없고 먹을 거 없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거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그때 뭐 하죠? 그때 사람은 범죄합니다. 죄를 범해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어서 문제라는 걸 그때 가서 고백을 해요. 저와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더는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날 이후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후로 혹은 이후에도 이날 이후로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건 내 기준에는 내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응답이라도 할지라도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 항상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내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이 증거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한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매, 귀신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리더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언제요? 이날 이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예배의 축복 속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사실적인 증거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나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이미 끝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자격, 하나님 자녀 이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